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3장 7절부터 13절의 말씀에서는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나누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예수님의 칭찬만 있었던 교회이죠. 참 이런 칭찬만 받으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그런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도 당시 소아시아에 있었던 교회들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어려움들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는 두 가지죠. 황제 숭배로 인하여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그리고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많은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또 더럽혀질 그런 가능성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 우상 숭배와 또 황제 숭배들을 견뎌내는가라고 하는 것이 칭찬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이 함께 동화되어져 버리면 주님의 책망만이 있고 그와 같은 그 위험과 또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서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의 진정한 칭찬이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와 같은 모습들이 있었죠. 계속 주변에는 이처럼 황제 숭배, 우상 숭배로 가득한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냐면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게 되어지면 목숨의 위험도 그들에게는 찾아오게 되어지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할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굽히지 아니하며 살아가게 되어진다면은 이들의 앞에는 어려움들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공동체의 모임에서 저들은 퇴출되어지고 또한 따돌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상인들의 조직들에서도 저들은 같이 동화되어질 수 없는 가운데 놓여지기 때문에 물질적인 어려움들을 당하는 것은 당연한 모습들이에요.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오르기도 어렵게 되어지죠. 높은 지위에 오르지도 못하고 또 장사도 원활하게 할 수도 없는 이런 상태에 놓이게 되어진다면은 그 교인들은 당연히 여러 가지 그 하류층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놓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빌라델비아 교회의 성도들도 그와 같은 가운데 있었다는 거죠. 이 빌라델비아라고 하는 그 의미는
필리아라고 하는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아델포스라고 하는 형제라고 하는 그런 말의 두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빌라델피아는 형제 우애나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이 빌라델피아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와 같은 형제 사랑이 그들 가운데 정말 온전하게 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가 되어지는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했던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이와 같은 형제 우애와 같은 그런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있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운데서 어려움과 환난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지체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십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정말 거룩하신 분이시죠. 절대의 거룩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거룩함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룩한 자이어야 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거룩해 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할 수 있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우리를 이미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거룩하신 예수님, 그리고 진실하신 분이시죠. 그분은 말씀은 거짓이 없는 분이십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신실한 분이시기도 하시고요. 그런 진실하신 예수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찾아오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아놓으면 열을 사람이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모든 주권은 주께로부터 나옵니다. 주께서 주권을 가지고 하시는 일들에 어느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주님의 일을 방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구원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았을 때 우리가 들어갈 수 있고 닫아놓았을 때 모든 것들은 막혀집니다. 우리의 구원의 시기도 언젠가는 닫혀질 때가 있습니다. 그 닫혀질 때는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죠. 주님이 열어놓고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주님이 기다리실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또한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이런 권세를 가지고 계신 주님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말씀하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8절 한번 같이 보시죠.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시죠. 모든 것을 통찰력을 가지고 꿰뚫어 보시는 주님께서 항상 그 교회들마다에 외치셨던 말씀이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의 행위를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도 아십니다. 또한 어떤 행동을 하고 계신지도 아시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세요? 평안하십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아니면 부끄럽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마음이 주님의 이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셨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은 정말 평안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지 못하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처럼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신다는 거죠.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 모든 것을 다 보신다는 거죠. 우리가 은밀한 가운데 행한 것도 아시고 보시고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행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모르게 선을 행한 것도 아시고 우리가 악을 행한 것도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이 정말로 위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내가 내 행위를 알아라고 하는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위로가 되어진다면 그보다 잘 산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그런 모습으로 매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그들 앞에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해서 열린 문이 두어져 있을까요? 주님이 주시는 것이지만은
그들의 행위 때문에 그렇죠.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주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시고 그들에게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주님이 열어놓은 동안에는 그들은 이 열린 문을 통하여서 들어갈 수 있는 또 들어간 그런 축복이 주어지게 되어지죠.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보는 작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능력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행하죠. 무엇을 행합니까? 내 말을 지켰다라고,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주께서 정확하게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시고 또한 판단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빌라델피아가 사실은 외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크지도 못하고 많은 일들을 행하지도 못하는 그런 교회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물질적으로도 어려운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런데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결코 주님이 보실 때에는 작은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런데도 다른 큰 교회들 못지않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보면은 칭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보면은 참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고난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 앞에 나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눈물로 기도하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은 정말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너무 아름다운 것처럼, 그러나 오래됐지만은 오히려 신앙은 그냥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비록 능력은 작은 능력, 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적게 가지고 있었을지라도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앞장섰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 때문에 자기들이 당해야 하는 환난, 고난, 고통들은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며 그 일들을 이겨내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이 보실 너무도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참 우리의 믿음이 정말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면은 이런 일들, 내 말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다음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뭔가 물질이 많아서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야곱의 경우를 한번 보시면요. 야곱이 사실 처음에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는 않았죠. 에서와 야곱의 조건들을 보면은 에서는 정말 힘 있는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보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야곱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야곱은 어머니 치맛자락이나 붙잡고 따라다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야곱이었죠. 그러니까 외적인 조건들은 오히려 에서가 더 좋은 조건들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야곱이 얼마나 뛰어났는지를 보세요. 그가 형의 발 뒤꿈치를 붙잡고 나올 때도 그렇게 태어나고, 그리고 나서도 형에게 주어졌던 장자의 명분도 오히려 야곱이 취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 야곱이 더 컸던 겁니다. 비록 사람이 볼 때는 연약해 보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여길 만큼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던 거죠. 마지막 그 천사와 씨름할 때도 보세요. 그가 사람이 어떻게 천사와 씨름해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자 하는 그 마음만큼은 그
그 어느 누구도 야곱을 이길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주시잖아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야곱에게 붙여주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칭찬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 두 렙돈의 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과부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 과부도 사실은 능력적인 면에서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무엇이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어요? 그러나 있는 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을 온전히 드려 표현했을 때에 예수님의 칭찬이 있죠. 어느 누구보다도 가장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능력 있는 자입니까? 능력이 많은 자인가요? 아니면 능력이 없는 자인가요? 제가 볼 때는 그래도 여러분들은 능력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그런 능력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밑바닥에서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면은 결코 하나님의 칭찬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능력 있는 자들은 더 많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이며 더 감사하며 살아가야 되죠. 내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보다는 사실은 없는 가운데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죠. 욥이 하나님 앞에 그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기도 했지만 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다 흩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날아갔을 때에도 없어졌을 때에도 욥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서 섬긴 것이 아니라 그는 본래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며 섬겼던 자이었던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여주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에 있어서만큼은 어느 누구에게 뒤처지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제자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묻죠.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질문 앞에 세 번이나 거듭되어지는 그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의 고백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가 나를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하는 그 주님의 질문 앞에 베드로의 고백이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하는 자기의 마음을 그대로 표현하듯이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주님을 어느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진심에 담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백을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하십니다. 보세요. 9절 말씀 보실까요? 9절에 보시면은 거기에는 자칭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라고 있는데 실제 겉모습은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의 모임이에요. 그리고 회당에서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섬기고 있지만은 그 모임 겉모습은 유대인들의 모임이지만 실제 그 모임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단의 회당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단의 회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반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겉모습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일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바로 유대인인데 이 유대인들의 방해도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많은 그런 방해들이 있었던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이렇게 핍박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도 많이 그랬잖아요. 초대교회도 실제적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위협이 되어졌던 것은 이 유대인들이에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행할 때는 정말 무서워요. 그냥 보통 때는 이성적인 것을 가지고 하겠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행한다,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자부하면서 잘못된 길에서 일을 행할 때는 거기에는 거의 그 자비가 없죠.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참남되게 하면 그 참남되게 하는 자들은 죽여버리는 일들을 서슴지 않게 되어지고
그래서 사울이 그렇게 악독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이유도 그와 같은 모습들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너희들이 그렇게 멸시하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이라고,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하고 한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들을 저지르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많은 제자들도 이와 같은 핍박을 했던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그런 유대인들이 바로 이 빌라델피아에도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핍박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들 가운데서 몇 명을 너희들 앞에 무릎을 꿇게 만들겠다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사랑하고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너희들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내가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겠다라고 그렇게까지도 약속을 하십니다. 정말 이들은 악한 자들은 언젠간 반드시 무릎을 꿇게 되어지죠. 철장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는 그 날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그 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살아가는 거죠. 궁극적으로 반드시 그 날이 오게 되어질 터인데, 그때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다스리기 위하여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이런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우리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러한 그들의 행동에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또 이렇게까지 약속합니다. 10절 말씀 보시죠. 1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라고 말씀하시죠. 인내의 말씀을 내가 지켰다. 인내의 말씀은 하나님 환난 때에 인내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인내하면서 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바로 인내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죠. 고난이 왔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놔버리고 예수님을 우리가 놔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진다라고 하는 확신이 우리 안에 있다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붙잡고 인내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인내하게 되어지죠. 그 인내의 말씀을 너희가 지켰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시험의 때를 면한다고 해서 우리가 평탄대로를 우리에게 약속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가 환난을 당할 때에,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금 어느 때를 얘기하는 마지막 세상에 임하는 그런 마지막 환난들이죠. 그 엄청난 환난들이 다가오게 되어질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 환난 가운데서도 이길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난이 아무것도 없는 모든 좋은 길들로만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환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 지켰고 지금까지도 작은 환난 속에서 견뎌내고 너희들이 이겨냈기에 내가 그때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여서 그 큰 환난이 와도 그 환난 속에서 내가 너희들을 붙들어 보호하여 주심으로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는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승리했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이런 환난 가운데서 그들이 하나님을 지켜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래서 우뚝 믿음으로 선 사람들의 모습들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다니엘과 같은 경우도 다니엘이 사자굴에까지 들어가요. 아예 사자굴이 놓여지지 않고 모든 것이 평탄하게 되어진 게 아니라 사자굴에까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사자에게 밥이 되어져도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죽음 앞에까지 다가가는 거죠. 죽음을 몸으로 육체적인 죽음이 오지 않았을지라도 그는 죽음을 다 각오하고 그 길을 걸어간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승리자로 성경에는 세워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으셔서 그 사나운 사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지켜 보호해 주셨고 불못불 가운데 집어넣어서 그 뜨거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타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불못불 가운데서도 그 안에 집어넣고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 인자와 같은 이가 함께 거함으로 인하여 그를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이런 극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약속하신 거냐면은 인내의 말씀을 지킨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죠. 그냥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고난들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겨낸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 우리에게 그냥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태복음,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에서 약속하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하셨던 그 약속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명령의 분부들을 그대로 붙잡고 세상까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약속들이잖아요. 그냥 우리가 백평하게 또한 아니면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대로 분부하여 명령을 받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시는 약속들인 겁니다. 이처럼 세상 끝날에 그런 환난 가운데서 면함을 받으려면은 우리는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어야 돼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켜내고 그 이름을 부인하지 아니하는 자, 배반하지 아니하는 자,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반드시 이런 축복의 약속을 하나님은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 인내의 말씀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실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내가 너를 지켜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귀에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을 한번 같이 보시죠.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면류관을 빼앗는 자가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자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비록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역사하는 자는 사단이죠. 그래서 많은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우리가 가진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자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하기가 쉽죠. 우리가 어려움이 없겠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참 힘듭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이런 어려움들 가운데 처해지고 이런 문제들 가운데 우리는 처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기는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굳게 잡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는 그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미 천국 문이 그들에게 열려져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는 시험의 때를 만날지라도 큰 환난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서 능히 하나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주어진 것들을 앞으로 어떤 일들이 닥쳐올지 모르나 그 환난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아서 가진 것들을 빼앗기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믿음으로 살아오셨다면은 그 믿음으로 살아오신 것이 헛되지 아니하도록 앞으로도 더욱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셔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으로 만족해서 거기서 멈춰서 버린다면은 우리는 이미 잡은 것을 놓고 있는 거예요. 놓지 않고 지속적으로 잡기 위해서는 지금 살아온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있는 그 면류관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쓰기까지 우리는 이 삶을 포기하지 않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이 곧 뭐라고 하냐면 12절에 보면 이기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계속 성경의 이 7교회를 향해서 하신 말씀 가운데 세 가지가 딱 보면은 세 가지가 있었죠. 하나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하는 것.
이 말씀을 항상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이 빌라델비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하시는데 그 약속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여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성전의 기둥이 된다. 기둥은 참 굉장히 중요한 거죠. 기둥이 무너져 버리면은 집은 쓰러져 버립니다. 기둥이 든든하게 서야 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우리가 떠받치는 그런 중요한 사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자들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듯이 이 기둥과 같은 존재 또 초대교회의 그 제자들의 경우를 볼 때에도 예루살렘의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처럼 중요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 기둥과 같은 존재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또 그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이와 같이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가 결코 다시는 나가지 아니하리라. 쫓겨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 축복 가운데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이 약속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세 가지 중에 또 하나 했던 것이 바로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귀가 있다면은 이 하시는 말씀들이 당시의 일곱 교회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있었던 많은 교회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교회들, 지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언제까지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허락하실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시는 동안 안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향하여서 성령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들이에요. 참 이 말씀들을 지금까지 6교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 이 교회들을 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대부분 어느 정도 이렇게 드러나잖아요. 겉모습으로 형식적인 모습들로 우리가 아무리 풍성하고 또 잘한다 해도 그 안에 속에 진정한 사랑이 없다면은 그것은 의미가 없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조그마한 환난 앞에서도 무너져 버린다면은 그거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의 길을 포기한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삶이에요. 우리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섬기겠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칭찬이 이루어집니다. 내가 가진 것을 많이 가졌든 적게 가졌든 상관없이 우리의 믿음만큼은 순수한 믿음이 되어져서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충만케 되어져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런 모습을 본다면은 정말 우리가 귀가 있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되어질 거예요. 우리가 한쪽으로 귀를 들어서 한쪽으로 흘려버린다면은 이 들려주시는 말씀들이 의미 없는 말씀들이 되어질지 모르나 그러나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이 있고 결심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은 다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그 말씀들을 담고 새기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 비록 연약한 교회 능력이 정말 작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정말 작습니까? 그러나 작은 것은 비록 이 물질이나 여러 가지 형식적인 세상적인 것이 작을지언정 그들의 믿음만큼은 작은 믿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믿음만큼은 하나님을 감동케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을 받을 만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았던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을 흔들어 놓지 못하고 이 믿음을 파산시키지 못하는 굳건한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 믿음의 핏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갈지언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만큼은 순수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여서 무슨 말씀을 주실지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성하였던 가나안 땅의 그 족속들을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의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여호와의 율법을 그들이 주야로 묵상하고 그것 가운데서 좌로나 우로나 행치 아니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의 지혜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바른 말씀, 바른 교훈,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복음을 저희들이 갖고 그 복음 안에 충성한 자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하나님의 칭찬이 있고 또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더 이상 빼앗기지 아니하고 굳건하게 잡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